할렐루야.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들, 딸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손자와 손녀, 벌써 제 손녀할 때 제가 입이 쪼개지죠? 한번 기회를 주세요. 미국 갈락합니다. 손자와 손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정손자, 정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점점 소리가 작아지네. 우리에게 고손자, 고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몇 사람만 지금 하셨는데, 미래의 하나님께서 고손자, 고손녀까지 4대 5대로 대대손손 여호와의 기업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뜻깊은 날에 제가 소위 말하는 광야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성경은 1장에서 36장까지인데 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은 광야 1세대에 대한 기록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26장부터 민수기 끝나는 36장까지의 말씀은 전혀 다른 세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6장 말씀부터는 이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굉장히 희망찬 다음 세대의 출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주석가 데니스 올슨은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했던 이 말씀의 제목을 달기를 이렇게 달았어요. 받아하십시다. 희망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 희망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된다.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제목만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대로 따와서 채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땅에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희망과 새로운 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민수기 성경 안에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있죠. 제1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직후에 시내 광야에서 조사한 내용이었고, 2차 기록이 오늘 민수기 26장의 말씀이 1절부터 65절까지 긴 내용인데,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서 40년의 세월을 두고 2차 인구 조사했던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년마다 인구총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센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2020년도에 했고 2025년도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1990년부터는 이제 이 용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구주택총조사. 그래서 인구만 조사하지 않고 주택도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구조사와 민수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구조사는 조금 다르게 제한적인 조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문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몇 세지요? 20세 이상으로 능히 어디에?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요 구절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자손 회중의 온 총수를 조사한 것 같지만, 여러분, 민수기 1장의 9절과 좀 비교를 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족인데 거기에 1차 제한이 걸립니다.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가문과 명수대로 계수하라. 첫 번째 제한이죠. 또 두 번째 제한이 그 다음에 걸립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들을 진영별로 계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민수기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에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 첫 번째 성별의 제한으로는 남자 중심으로 계수를 했고, 나이 제한으로 보면 20세 이상의 남성들 중심으로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다. 물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전체 총 계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의 계수는 남자를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이 아니라 태어난 한 달 이상의 모든 아이들을 이 레위 지파에서는 계수를 했던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두 번에 걸친 그런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졌을까?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숫자를 확인하는 Census for War, 전쟁을 위한 병적 조사의 목적이 있어요. 민수기 1장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두 번째 조사인 민수기 26장의 말씀은 무슨 조사냐? Census for Land라고 해서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분배받기 위한 준비 조치로 지금 인구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인구 조사에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민수기 31장에 저 뒤에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와? 미디안과의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를 파악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민수기 1장에 전쟁에 나갈 만한다 이 용어가 14번 반복된 것에 비해서 민수기 26장에는 딱 한 번밖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서 1차와 2차 조사가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첫 번째 조사가 광야 40년의 여행을 견뎌낼 만한 진영을 조직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조사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그 가족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첫 번째 조사의 대상이 출애굽 1세대라고 한다면, 두 번째 대상은 출애굽의 2세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아까 65절 말씀에 분명히 언급을 했잖아요. 첫 번째 인구 조사에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 번째 인구 조사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수기 14장의 그 선포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차, 2차 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파를 거론하는 순서 또는 그 형식이 거의 똑같아요. 단 순서 하나가 달라요. 1차, 2차.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순서가 바뀐 것 말고는 형식과 순서가 1차, 2차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2차에 조사한 결과의 총수가 몇 명이었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51절에 2차의 총수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60만 하고도 몇 명이죠? 1730명. 60만 1730명. 몇 세 이상? 여러분 몇 세 이상? 레위 지파 빼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병들만 뽑아도 60만 1370명이었다. 그럼 여러분 40년 전에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할 때 나타났던 총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그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받아가십시다. 60만 3550명. 그러면 60만 3550명이 1차 조사고 2차가 60만 1730명이면 1차하고 2차 때 몇 명 줄었느냐 하면 숫자로 계산해 보면 1820명,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0.3%밖에 줄지 않았어요. 세월은 몇 년이 흘렀는데요?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들이 지나온 삶의 여정이 어디였습니까? 평탄한 곳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 여러분 수러 광야, 쉰 광야, 쥔 광야, 엄청난 광야와 광야의 연속의 삶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사계성상의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1820명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개수에 늘지 않았는데 1차 지파의 레위 지파보다 2차의 레위 지파의 남자 1개월 이상 된 숫자가 1000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 만약에 여기에 감안한다면 1000명을 빼면 1820명 가운데 한 800여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수치 계산 비교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1차 인구조사와 여러분 40년이 지나서 실시하는 2차 인구의 이 조사의 내용을 서로 우리가 단순히 한번 비교를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첫째는 언약 성취의 세대가 등장되었다. 무슨 세대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세대의 등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2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26장 4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한번 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좀 말씀이 까다로워요. 창세기 성경으로 그슬 올라가 가지고 창세기 46장 8절의 말씀과 민수기 26장 이 4절 말씀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다. 창세기 46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창세기 4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4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민수기에서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대조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46장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그런데 민수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대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뭘 말하느냐 하면 오늘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의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하면 그 옛날 창세기 46장에 조상 야곱의 가족들의 그 조사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46장과 오늘 민수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한 개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데 비해서 오늘 여러분 민수기 성경은 받아하십시다. 종족, 뭐라고요? 종족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 그때 야곱이 정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르우벤의 아들들이 네 아들이 있는데 한옥이라는 아들,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6장에 르우벤의 자손은 첫 번째 아들 한옥에게서 난 한온 뭐죠?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민수기 성경에서는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종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의 2세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세대로 뻗어나가고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장이 길기 때문에 다 못 읽잖아요. 그 종족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제가 하나씩 다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그 33절에 보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27장에 가면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때 고라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나오는 게 27장이에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을 하나의 종족으로 보고 여기에 계수되지 않았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하나의 종족으로 본다면 26장에 언급된 종족의 숫자가 몇 개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70 종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금방 엄청난 여기에 비교가 나타나잖아요. 그 조상 야곱이 정말 애굽의 기근을 피하고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숫자가 얼마였느냐? 창세기 46장 말씀의 27절에 그때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 70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그때 내려갔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70명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민수기 26장에 그 70명이 단지 한 사람의 70명이 아니라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70개의 거대한 하나의 종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게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의도하는 숨은 뜻이 오늘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 안 돼요.
과거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될 때는 70종족, 그것을 다 이루면 장정만 60만 1730명, 적어도 곱하기 3을 하면 미니멈 180명, 180만 명, 4를 하면 240만 명, 적어도 200에서 240~50만의 엄청난 대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민수기 26장이 우리 가운데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졌습니까? 70명이 70종족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보시고 믿음으로 받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셨습니까? 복을 주셔서 내려갈 때 한 사람이 내려갔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복을 주셔서 한 종족을 이루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고 긴 세월 수많은 역사와 질곡이 바뀌는 그와 같은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변의 나라의 눈치를 보는 나그네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킹덤을 건설하게 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 이 사실 오늘 이 속에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5월 첫 주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1차적인 저의 마음의 간절함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한때 굉장히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좀 비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저는 뭐 그 비트가 너무 빠르고 해서 제 혓바닥이 잘 안 따라가긴 하지만 굉장히 비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노래의 가사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야, 청년들이 막 혀가 잘 돌아가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의 날이 다가와도 정말 그 찬송을 부르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세대,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그렇게 비장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고 있는가? 노래를 부르면서 삶의 현장에 하면 패배주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들의 삶의 현장은 헬조선, 우리는 7포 세대, 8포 세대, 우리는 이생망, 우리는 이생에서 우리의 인생은 망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 우리 속에 막 밀려오는 그 삶의 현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이생망이 맞고 헬조선이 맞고 사포 오포 세대가 맞고 정말 모든 것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룩한 팩터가 있어요.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70명이 내려갈 때, 여러분 그 땅에 내려갈 때 애굽에 가면 좋았습니다. 왜? 여러분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여러분 정말 인류 시민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시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소름덩어리입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들의 삶은 헬조선이고 그들의 삶은 오포 육포의 세계고 그들의 삶은 인생망이었고 정말 그들에게는 꿈이 없는 뜨고 자고 일어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들이 그들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면으로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은 70명의 사람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셔서 애굽의 그 젖줄에, 애굽의 나일강의 문명에, 그 이집트 문명의 젖줄을 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그 70명의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시련과 연단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 60만 장정 1370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거룩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고난과 시련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생망이요, 겉으로 보면 헬조선 같은, 겉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포기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전쟁과 기근과 시련과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라. 하나님은 이 세대 언약을 성취하는 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세대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정말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 손자, 손녀, 고손녀 5대 6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 세대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언약을 성취하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보존의 세대의 등장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구조사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동기가 하나님 중심의 동기인가 아니면 인간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동기냐에 따라서 동일한 인구조사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도하는 그 통계의 역사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약육강식의 논리와 숫자 노름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몇 명이다. 우리는 예산이 얼마다. 우리는 나라가 이런가. 우리는 뭘 갖고 있다. 이거 전부 숫자 노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도는 숫자 노름에 기초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윗 왕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했잖아요. 그 인구조사의 궁극적인 동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의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자만심, 나의 강력한 군사력이 이 정도 되어진다, 그것을 온 만방에 드러내고 그거 증거하고 하나님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 자랑하고 내 힘 자랑하고 나의 조직 자랑하고 우리의 군사 무기, 우리의 숫자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내면적인 인본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3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선택해라. 그래서 온역으로 인해서, 그 인구 조사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받아 7만 명이 죽었어. 7만 명이. 여러분, 인구 조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재산 계산해 볼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숫자 계산해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연조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5대 6대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5대 6대의 신앙의 믿음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느냐? 신앙은 다 팔아먹고 연조만 계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내 재산이 몇 억인데, 내 재산이 좋은데 그거 하나님의 은총인 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 숫자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통장만 계산하고, 그거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식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뭐 주식 주자도 모르지만 목사들이 주식하면 안 돼요. 옛날에 주식이 처음 일어날 때 어느 목사님이 주식을 했는데 새벽기도이니까 주여 하는데 빨간불과 파란불이 다 갖다 들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러다가 망해겠구나 이래가지고 다 깡통 계좌 돼서 다 팔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잘하고. 그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동기 잘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 숫자 계산할 때 잘해야 돼요. 그걸 뭘 위한 동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냐? 민수기 26장은 하나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26장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었다. 연병이라는 단어는 26장의 말씀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하면 앞장인 25장의 사건과 배경으로 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5장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바알볼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가장 마지막 배도의 사건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큰 배도의 사건을 행했던 곳이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시딤에서 행했던 바알볼의 사건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모압의 시딤에서 모압의 여자들과 집단적으로 음행을 하고, 음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압의 우상인 바알볼 신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부속되고 가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 전염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어졌는데, 성경학자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때 광야 1세대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25장 바알볼 사건 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인구조사는 언제? 바로 이런 비극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실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 뭘 의미해 주고 있느냐?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결코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뽐내기 위해서 인간의 업적을 찬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받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입을 열어보세요. 은혜의 장치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2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지난한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장치가 민수기 26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니스 올슨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앞 세대의 모든 반역과 광야에서의 험난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40년 전과 지금의 숫자가 동일하게 보존되어졌잖아요. 그건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존의 역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한 고백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죠?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가 있는 이 렘넌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잖아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막 찍혀서 막 우장창 막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은 렘넌트,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셨는데, 남은 자가 남은 자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해요.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 어떤 세대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엘리야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로마서 11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아합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교회는 다 망했고, 예?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망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교회는 끝이 났다 이제. 주의 제단은 헐어졌고 내 혼자 남았다. 이거 여러분 엘리야 신도롬, 엘리야 컴플렉스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정말 내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제단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희망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루터기, 하나님의 렘넌트를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거룩한 믿음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남은 자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성결의 세대의 등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두드러진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므온 지파의 몰락, 가문의 몰락이 나타나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1차에 인구 조사했을 때 숫자가 1장 23절에 보면 몇 명이었느냐면 59,300명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6장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40년 지나고 난 뒤에 얼마가 됐는가 하면 22,000명이 되었습니다. 몇만 명이 줄었습니까? 37,000명이 줄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몰락이 여러분 이 2차 인구 계수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시므온 지파의 몰락의 원인을 나름대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데니스 올슨의 얘기를 한 대표로 들어보면 민수기 아까 말씀드린 25장에 시므이라는 사람의 극적인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위가
이 시므온 지파 인구 감소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비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한 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성경은 명시적으로 시므온 지파가 왜 5만 3천에서 2만 2천으로 그렇게 몰락했는지 정확하게 명시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민수기 25장과 26장을 주목하고 서로 연구를 하면서 그 이유가 25장의 그 시므온의 가운데 그 시므리의 극적인 불신앙과 불순종에 연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가서 바알보올에 부속되고 음행의 살이에 막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상조치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전염병이 인해서 2만 4천 명이 막 죽어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도 그때 지도자 한 사람이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한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사람이 그때도 여전히 미디안 여자를 하나 데리고 음행을 위해서 장막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최초로 누가 극적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2세대 제사장, 3세대가 비느하스인데 드디어 이때 처음 3세대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때 3세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거룩한 창을 들고 그 장막 속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남녀의 배를 꿰뚫었을 때, 그 꿰뚫는 순간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연병이 끝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민수기 2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죽임을 당한 남자,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므리인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살루의 아들이요. 그의 지파가 무슨 지파요? 시므온 지파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사람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과 26장의 시므온 지파의 인구의 몰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때 누가 일어났어요? 말씀드렸죠? 비느하스가 일어났어요. 비느하스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장 11절 말씀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3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나서 거룩 하나님의 성결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창을 들고 일어났던 사람이 3세대 지도자 비느하스가 처음 등장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학자들은 바알볼 사건 때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성경학자 알렌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만 4천 명 죽을 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 종족이었느냐 하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대체로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시므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미, 여러분, 아론은 죽었잖아요. 모세만 지금 살아있어요. 그의 2세대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 엘르아살이 지금 모세와 짝을 이루어서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그때 2세대 엘르아살 밑에 3세대 지도자 누구를 세웠습니까? 비느하스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제2세대, 제3세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결의 역사를 그의 손에 쥐고 일어나는 그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여호와 종교를 온전히 형성하고 영영한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의 평강의 언약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을 세워나가게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비느하스의 거룩한 성결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좀 말씀이 좀 딱딱했지만 여러분,
오늘 26장의 깊은 숨은 의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의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광야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존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가정들, 우리 이 나라 이 땅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